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박윤희 병유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화자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 그 빛을 영원히 비춰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저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심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심령을 흠양하시되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사 하나님 존귀하게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라는 이 시설물의 임시적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 강남에 가면 구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한자촌으로 지어져 있는 서울의 그 높은 빌딩 사이로 도로 하나 건너가면 구룡마을, 삼성의료원에서 조금 더 가면 판자촌, 텐트로 지어진 집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분들에게 성탄절이 되어서 가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모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가면 직접 저는 봤어요. 이 텐트처럼 치어져 있는 판자촌 집에 겨울에 얼음이 방 안에서도 고드름이 쳐는 것을 저는 봤어요. 텐트에서 사는 삶, 임시적 성격의 이 집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 거기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장막, 즉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에 이 텐트의 임시적 성격의 이런 집의 구조,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이 장막, 텐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두 개념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텐트, 즉 손으로 만든 장막과 손으로 만든 게 아닌 영원한 집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으로 만든 장막집과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을 대조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을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갑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저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는 큰 어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에는 내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텐트 즉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영원한 집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지요. 그리고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왜 속사람이 새로워질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답답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 때문에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옥고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빛이 하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빛이 하나 있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겉사람이 텐트 낡아져가고 쓰러져가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속은 새로워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앞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족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이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손을 씻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냐고 하자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점점 이제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오는 고령의 나이가 되어가는데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녹아버릴 듯한 아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실제 밤에 잠을 자다 보면 가슴 통증이 심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분의 아들은 현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가슴에 통증을 느낄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그분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이유로 그분이 평온에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에 자신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기에 아버지여 우리 자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렇게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데도 그 기도가 멈추지를 못합니다. 바로 겉사람이 낡아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정성과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동안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진 것, 그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즐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그 속사람의 그 즐거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렇게 겉사람이 낡아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일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그저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나아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텐트와 같은 이 임시적인 이 세상의 손으로 만든 장막, 즉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설령 그렇게 낡아져가며 무너진다고 해도 영원한 집에 있기에 행복합니다. 월세 단칸방에 살던 분이 드디어 자신의 집을 장만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사용하던 물건 중에 버릴 것은 다 버려버리고 혹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줘버립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이 짐을 어떻게 버려버려야 새 집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집에 가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집에 필요한 침구, 새 집에 필요한 가전 제품들을 새로 구입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무엇을 더 버려야 할 것이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인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며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챙기는 삶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데 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벗는 것, 버리는 것만 능사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탄식과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보면요, 탄식이라는 단어와 사모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왜 상충되는 단어가 함께 나올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결혼을 이해하면 좀 이해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저보고 주례를 부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이 청춘 남녀가 저를 찾아옵니다. 그때 보면 행복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이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날 신부가 자신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순서를 시간이 되면 이 신부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좋은 날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그렇게 기쁜 날 왜 슬퍼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눈물을 볼 때
야, 저 신도가 사랑받고 살았구나. 느낍니다. 결혼식장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습니다. 왜 탄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을까요? 가끔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 세상의 것을 그렇게 연연해. 천국이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지나친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쇳덩어리 뿐인데 하루라도 빨리 저 세상 천국으로 가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가 남편 만나서, 남편이 신부 만나서 좋다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좋아 집디까? 그렇게 좋은데도, 그렇게 기쁜데도 과거 나를 키워줬던 부모님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탄식과 소망이란 말을 왜 함께 사용할까요? 왜 텐트, 즉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탄식하고 왜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가족, 그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나 혼자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탄식도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대로 살다 인생을 마치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 뻔한 일인데 탄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것만 행복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덧 입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만 끝까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버리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벗은 자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지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버리지는 못하는데 덧입혀집니다. 바로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바뀐 것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전한 어떤 경지, 해탈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쓰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스스로 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죄된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성령으로 보증해버리고 성령으로 덧입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데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심지어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어 갈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병 고쳐지는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변화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보면 미쳤다라는 표현, 정신이 온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즉 하나님 사랑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즉 사람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눈먼 자가 눈 뜨는 것도 기적이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14, 15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신방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신방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도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체험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집니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까지 했느냐?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분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자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마치 월세 단칸방에 살던 분이 드디어 자신의 집을 장만하게 되면 월세 단칸방에서 사용하던 물건 중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집에 가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리면서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제일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진익원 장로님, 송대식 안수집사님, 박인희 명예권사님, 이정란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시고 내일은 성영광 안수집사님, 안성환 안수집사님, 황승진 협동 안수집사님, 권순근 집사님, 유재용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시고 모레는 홍영기 안수집사님, 강순자 권사님, 백상본 협동 권사님, 김윤희 집사님, 민규식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에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으셔서 코로나19 시대 패배자가 아니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순건 집사님 다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익원 장로님, 송대식 안수 집사님, 박인희 명예권사님, 이정란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그리고 내일 성용광 안수 집사님, 안성환 안수 집사님, 황승진 협동 안수 집사님, 권순근 집사님, 유재용 집사님, 모레는 홍용기 안수 집사님, 강순자 권사님, 백상본 협동 권사님, 김윤희 집사님, 민규식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신방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